인간은 무슨 행위를 할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무조건 하진 않아요. 그래서 개는 실라죠. 실라는 시 플러스 라의 합성어예요. 시는 시달라, 시원하다, 쿨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아주 쿨하고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는 랍다, 라바띠,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원함, 쿨함을 얻다, 평화를 얻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그 평화는 바로 해탈이 되겠죠. 그래서 계행은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악행만 제어하는 계행이 있고 그 다음에 선업에 대한 발언의 계행이 있고 중생을 돕는 계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악행을 다스리기 위한 계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박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행을 다스리는 계행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악행을 다스린다고 해서 내가 선을 행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의 종류가 첫 번째 악행만 제어하는 계행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악행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선업을 선업에 대한 발언을 하는 계가 있어요. 자, 선업이 몇 가지가 있죠? 십선. 그래서 십선을 닦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 십선이 10가지가 있는데 자, 지견스님 앞에 있는 1번이 뭐예요? 자, 무엇의 반대말이냐면은 살생의 반대말이야. 살생, 불살생인데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1년에 한 번씩 절에서 어디 가요? 뭐 하러 가? 바닷가에 방생. 그래서 방생을 하는 그런 계를 지니겠다. 이것은 선업에 대한 발언이야. 그런데 불살생, 나는 살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계행이에요? 악행만 제어하는 계행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생을 돕는 계행이 있어요. 중생을 돕는 계행이 있는데, 어, 이 중생을 돕는 계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좀 나쁜 짓을 해. 그래서 100명, 1000명, 10,000명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윤봉길 의사가 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다. 이거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지. 죄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의사 열사들이 하는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중생을 돕는 계행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여기는 안 적었네. 여기에 있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부처님이 보살이었을 때 보살이었을 때 배를 타고 멀리 이제 장사를 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배에 500명의 상인들이 타고 있었어. 그 500명의 상인들이 배를 탔으면 물건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금은, 보화, 막 여러 가지 그 바꿀 그 물건들을 가득 싣고 배를 탔는데 도둑놈들이 그런 정보를 알까 모를까? 도둑놈이라고 하면 요즘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도둑님들이 그런 정보를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둑이 이제 한 사람 거기에 끼어들었어요. 이제 끼어들었는데 야 밤에 이 사람이
선장의 조수로 배를 탔는데 누가? 보살이. 먼저 보살이 선장의 조수를 탔는데 야밤에 이 도둑이 칼을 갖다가 샥샥 가는 것을 봤어. 그리고 그 칼날에 비친 눈초리가 휙 꼬여 있어. 아주 잔인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하는 말이, 아유, 이번 한 건만 잘 하면, 그러면은 나는 이 평생을 이제 부자로 잘 살겠구나. 순이야, 영이야, 기다려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무슨 추측을 해요. 이게 진짜로 이게 상인들의 돈을 뺏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감행하냐면은 이 도둑을 갖다가 잡아서 물에다가 던져버려요. 자, 그러면은 얼른 보면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도둑을 죽였어요. 도둑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살아남은 거죠? 500명의 상인들이 살아남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중생을 돕는 계행은 얼른 보기에는 나쁜 짓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바라보면은 이게 여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지금 현재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첫 번째 현안 과제가 뭐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자, 전쟁을 멈췄을 때, 자, 멈추는 것은 전쟁하는 것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런데 전쟁을 멈추려면은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할 테니까 지금 현재 땅에서 동결하고 나토 가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면 전쟁 끝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은 그럴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국이 돈 안 대주면 우크라이나 전쟁할 수 없어요. 거기는 거지야, 깡통. 남의 나라에 의존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멈춘다면은 국토의 20% 뺏겼어. 러시아가 먼저 침공해서 그거 다 줘야 돼. 지금까지 50만 명 넘게 죽었어. 그러면은 나토라도 가입하면은 다음에 공격을 안 받겠다라는 그런 이제 확증이 생기는데 나토도 가입하면 안 된대.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을 끝내려면은 그게 최선이야. 이렇게 하나의 그 전체 다수를 위한 좋은 일이 생기려면은 누군가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 모두가 다 좋으면서 이 싸움이 멈춰지는 예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분쟁을 다스리는 데는 두 개가 서로 정당하다고 내세우는 거야. 두 개 정당하다고 내세우는 것을 약간씩 불이익을 주면서 둘을 타협을 시켜야 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원망을 들을 수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 물론 트럼프가 그럼 보살의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살이 좋은 일을 하려면은 뭔가 그 누군가가 그렇게 희생이 되는 거 그거 없이 좋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초기불교만을 공부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건에서 손 떼고 뒤로 가버려. 자, 그 사건에서 손 떼고 그럴 만한 힘이 있는데 뒤로 가버리는 거하고 내 손에 피를 묻히더라도 전체 사람들의 이익과 안녕을 위한다. 자, 어느 게 여러분들에게 현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견 스님은 지금 지견 스님하고 현성 스님은 지금 현재 소임을 맡고 있으니까 더 절실할 거야. 더 분명하게 와닿을 거야. 자, 지견 스님 어떻게 생각해? 내가
학생들한테 다 좋게 보이고 싶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손해봐야 되는데 나 나쁜 소리 듣기 싫어. 그러니까 일 떼버리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 하고 회장이 뒤로 도망가는 거 하고 누군가가 약한 처벌을 주면서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하는 거 하고 어느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실에 있어서. 저는 제가 직접 봐서 해봤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스님뿐만 아니라 어떤 그 위치를 받으면 현대사에서는 누군가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 문제를 봉합시키는 것이 그게 리더와 지도자의 역할이라. 맞습니다. 후자가 예, 예, 그게. 그래서 이 초기 불교식으로만 생각하면은 사회를 컨트롤하기 어려워. 내가 조금도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좋은 사람만 되려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사회를 다스리는 데는 대승적 사상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세 가지 악행만 제어하는 선업에 대한 발언, 중생을 돕는 계행, 이렇게 계행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이해가 됐나요? 네. 계를 지키는 동기가 또 세 가지가 있어. 그 동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포 때문에 계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것, 해탈하기 위한 계를 지키는 것,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공포로 지키는 계행은 뭘까요? 공포로 지키는 계행. 내가 시박을 지으면 지옥에 태어난대. 지옥이나 악에 태어나기 싫어서 그래서 열심히 계를 지키는 거. 좋아요, 나빠요? 이것도 이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돼. 이거는 최소한 인과를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사막도에 태어나기 않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천상에 태어나기 계를 지키면 천상에 태어나서 즐겁게 살 수 있대. 자, 이런 이유로 계를 지키는 게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해탈을 선취하기 위한 계행. 여기에 실제로 이런 사건이 부처님 당시에 있었어요, 없어요? 난타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있었어. 이복 동생이면 어머니가 누구죠? 야소다라. 어머니가 야소다라고 그 다음에 아소다라는 누구예요? 부처님의 에, 부- 야소다라가 아니고 아, 마야 부인. 마야 부인이 어머니고 마하빠자 고따미가 이모예요. 그 이모가 아버지하고 다시 결혼했잖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아이가 난 게 누구라고요? 난타예요. 자신 있어. 네.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난타라는 그런 왕자가 부처님이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그럼 누구겠어요? 난타예요. 이제 난타를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지 5년 후에 어디를 방문해요? 삭가족을 방문을 해요. 그냥 정반왕이 그렇게 보고 싶다고 매 해마다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5년째에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소식을 들었어. 며칠 후에 순다리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왕이 된다. 제왕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내어서 석양이 질 무렵에 난다를 찾아가요. 난다야,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다 왔어요. 그러니까 난다에게 뭐를 줬어요? 바루를 딱 줬어요. 그리고서는 다짜고짜 걸어가시는 거야. 아이고, 부처님이 요거 가져가셔야죠. 그러니까 들은 대꾸도 안 해. 그래가지고 부처님 처소까지 왔어.
부처님 처소까지 오니까 사리부라 하고 사리부를 불렀어요. 머리를 깨끗하게 깎이라. 그래가지고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삭발하고서는 그리고 가사를 입혀라 하고 가사를 입혀서 중이 됐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바람 마음이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출가시킨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누구죠? 자기의 이복 동생 난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들 라훌라, 이 두 사람을 강제로 출가시켰어요. 그러니까 밤이면 밤마다 누구를 그리워해요? 순다리의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이 얼른얼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다리 공주를 그리워하다가 거울을 하나 구했어. 거울을 구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뭐라고 할까 신랑이 되었으면 이랬을 텐데 하며 눈썹을 그리고 막 그렇게 이제 그 왜 대관식 할 때 화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미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소문이 났어. 막 스님들한테서. 그래서 누군가가 쪼로로 달려 부처님 이 난다는 밤마다 화장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대요. 하고 거자지를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아침에 난다의 방에 갔어요. 근데 부처님의 그 이름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을 가지고서 부처님에게 이렇게 공소원이 대하니까 난다야, 네가 마음이 좀 울적해 보이는구나. 내가 아름다운 곳에 데려가 주겠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리고서 어디를 이제 데려갔느냐면은 이제 저기 원숭이의 그 원숭이들이 많이 사는 숲속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의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의 애꾸눈이야. 한쪽 눈이 멀었어. 애꾸눈의 그 원숭이를 보여주면서 침팬치 모양이었을 것 같아요. 침팬치. 코가 납작하다고 나오거든요. 원숭이는 납작하지 않잖아요. 침팬치가 납작하지. 이렇게 완전히 주저앉았어. 보면서 너의 생각에는 어떠느냐. 저 침팬지와 그 다음에 너의 공주 순다리 둘 중에 누가 아름답냐? 라고 물어보니까 정색을 난다고 하면서 제가 비록 승려라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수천 배, 수만 배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정말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또 다른 곳을 보여주겠다 하고 손을 딱 잡고 어디로 갔어요? 천상으로 갔어요. 어디 천상에 갔어요? 그 32, 사천왕, 사천왕이 있는데, 거기에 딱 갔어요. 사천왕이 있는데 가서, 그래서 이제 보여줬어요. 이제 거기에 무희가 32명이 나타나서, 그러면서 춤을 추는 거야. 자, 저 32명의 무희 중에서 너의 순다리 공주와 하나하나 비교해 보라. 라고 하니까 넋을 잃고 침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그러면서 이건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순다리와 애꾸는 그 원숭이 왕, 침팬치 왕을 비교하는 것이 수천 배 다른 것처럼 순다리 공주는 이 천녀에 비해서 수천 분의 일도 못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야비하다고 할 수 있는 부처님께서 너는 저 32명의 천녀를 다 얻고 싶으냐? 라고 하니까 난다가 너무 기뻐하면서 32명은 고사하고 한 명만 얻어도 저는 너무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1000개로 와야 되는데 저는 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계율 227개를 지켜야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단다 하니까 제가 227개가 아니라 22,000개라도 22,000개라도 지키겠다고 하고서 열심히 이제 계율을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계율을 지키니까 마음이 단속되고 눈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니까 이제 그 그리움도 이제 사라져서 어엿한 승려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이제 천상에 태어나기 위한 계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포로 지키는 계행, 천상을 위한 계행, 차이점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런데 소문이 돌았어. 저 난다가 저렇게 계를 열심히 지키는 이유가 부처님이 천상에 있는 천녀를 보여줘서 그 천녀를 취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수행을 한대. 라는 말이 막 소문이 돌았어. 그러니까 이게 난다의 귀에 들리잖아요. 이제 그 소리가 듣기가 부끄러운 거야. 그 말을 이제 마음이 이제 안정이 돼 있어. 그 말이 듣고.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갔어. 내가 난 열심히 계를 지켰는데 소문이 아주 안 좋게 났다고. 동료들을 볼 원명이 없다고. 다들 나한테 와서 놀린다고. 천상의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 천상에 있는 여자도 10만 년, 100만 년이 지나면 이렇게 추하게 된다 하면서 이 늙어지는 영상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 늙어지는 영상을 보니까 애꾸는 원숭이보다도 더 추한 거야. 너무 막 수백 배 추한 거야. 늙어지고 병들고 그다음에 병상에 누워서 똥오줌 받아내고 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죽어서 썩는 것을 보니까 아름답도 이렇게 허망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서 거기에서 그 무상함을 관찰을 했어요. 무상함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무상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집착을 떠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청정한 마음을 발휘해서 해탈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요것이 바로 무상함을 관찰하는 계행이 바로 해탈을 성취하기 위한 계행. 그래서 계를 지키는 동기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지견 스님 세 가지가 뭐라고? 적상이 하는 성취. 어때요? 스님이 요거 한번 PPT로 한번 발표해 볼려? 내용이 좀 부족해? 그러면은 다음 다음 거 한번 보고 둘 중에 하나 저기 하도록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구지에 머무는 보살은 10가지 불선업을 버리고 10가지 선업을 닦는 것을 남에게 이제 그 권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구지에 있는 보살은 십바라밀 중에서 지게바라밀을 더욱 강조하고 사서법 가운데서 뿌리야바다 에어 여러분들 그 사서법이 뭔지 기억나는가요? 사서법이 보시, 지게, 에어, 동사서 요 네 가지인데 그중에서 사랑스러운 말, 에어의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
보시, 이행, 애허, 동사섭이에요. 보시, 이행.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서 이행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끝났고, 제3지. 발광지. 자, 발광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뿌라바까리라고 하는 거죠. 뿌라바까리가 무슨 뜻이라겠죠? 해가 처음으로 동쪽에서 뜰 때의 여명을 뿌라바까리라고 그렇게 하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 해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수리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정오에 떴을 때는 수리야라고 하고, 처음 뜨기 시작할 때는 뿌라가바까리라고 하는데, 자, 초지에서 보시바라미를 닦았고, 이지에서 무슨 바라미를? 지게바라미를 닦았어요. 개를 지키면, 개를 닦으면 그 다음에 무엇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개 다음에 오는 현상이 뭐죠? 선정, 선정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여명지에서는 사선과 사정을 닦게 되고, 이제 거기에 사무량심도 닦고, 그 다음에 능력은 오신통의 능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삼지보살은 모든 번뇌를 태우는 부처님의 지혜 강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광 혹은 여명지라고 한다. 그리고 삼지보살들은 이 보살의 몸이 연한 황금빛 같이 이 선정 때문에 몸이 금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명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연한 황금빛이 번뇌가 사라지면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빛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발광지에 빛이 발해지는 발광지에 머무는 보살들은 무슨 수행을 한다고요? 인욕바라밀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인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자, 성주스님, 인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참을 인자, 그 다음에 욕할 욕자예요. 남이 욕하는 것을 참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이제 스리랑카 스님이 어, 푸네에서 뭄바이로 가서 뭄바이에서 스리랑카로 돌아가는데 너무 그 길을 잘 몰라서 내가 가는데 같이 이제 차를 잡아서 뭄바이에서 차를 잡아서 그렇게 해서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봄베이 공항으로 가는데 이 차 운전수가 이제 혼자 가기 뭐하니까 옆에 친구를 이제 그래 태웠어요. 그러면서 이 스리랑카 스님을 얼마나 놀리는 줄 몰라. 왜냐하면 스리랑카 스님들이 뭘 입었죠? 바지가 치마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치마처럼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남자가 꼭 여자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시아까지를 한다고 하죠. 막 그냥 얼마나 1시간 반을 가는데 놀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그러지 말라고 차를 안 타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그래서 본인은 괜찮대. 세량가 스님이. 그러면서 1시간 반 동안 놀리는 것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냥 그 바람이 오른쪽에서 부느냐 왼쪽으로 흘러간다. 전혀 반응을 하지 않더라고. 야,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은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욕하고 주먹질하고 그랬을 텐데, 어, 그때의 그 장면이 내가 얼른 기억이 나요. 인욕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겠구나. 전혀 뭐 옆집에 개 짖는 소리보다도 더 마음에 담아두지 않더라고. 자, 그래서 인욕바람이라는 것은 남이 나를 욕할 때, 남이 나를 때릴 때, 혹은 남이 나의 재산을 가져갈 때, 그때 분심을 내지 않는 것이 그렇게 인욕바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욕바람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몸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나나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몸에 대한 지착이 없어서 인욕바람이를 한다. 금강경에 그 인욕바람일의 얘기가 나와요. 누가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요. 보살이 인욕선인이었을 때 그때 나의 사지를 다 잘라도 무슨 마음이 없었다고요? 거기에 분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과 그 다음에 이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나도 내 것이 아닌데 거기에서 분노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이게 이제 보살들의 인욕 바람이래요. 나는 예전에 이 인욕바람이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예가 나와요. 보살 정센담에. 하나는 팔다리를 잘라가는 거야. 내가 제일 처음에 수십 년 전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보살행도 좋지만 누가 내 팔다리를 자르는데 내 힘이 남아있는 한 마주 싸워야지 라는 생각이 그때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인욕바람이. 지금은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몸을 자른다는 것이 나라는 것이 이 몸은 내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대승에 오면은 몸도 이 하신이니까 잘 건강하게 지켜서 수행에 도구로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잘 수행의 도구로 써야 되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그 인욕 바람이를 닦느냐 닦지 않느냐. 자, 내 몸을 잘 가꾸라는 것은 이제 평상시에 그러라는 것이고 지금 누군가가 내 몸을 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는 또 얘기가 다른 거죠. 그때 내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은 내 몸을 줄 것인가 이제 하는 문제죠. 특히 짐승들이 내 몸을 먹으려고 할 때 이때 내가 짐승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은 싸울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죠. 앞에 있는 그 보살의 수행은 남들 전체 다수의 많은 중생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희생시키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나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나를 이제 인욕바람회를 통해서 내 몸을 아낌없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살의 전생담에 또 뭐가 있냐면 가족과 자식들을 뺏어가는 거야. 자, 이때도 참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족과 자식들을 이제 성착취범들이 그걸 빼앗아갈 때 그때 우리들은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참죠. 그런데 보살은 그것도 참아요. 그래서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참는다. 왜 웃어요, 스님? 스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나쁜 모습. 자, 그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화를 내지 않고 기꺼이 보시하는 마음. 이게 맷지보살이라고요. 수준이 삼지보살이라. 삼지보살에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자, 그리고 이 현상계가 업의 투사물이야. 업의 투사물이니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욕행을 닦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어요. 해를 끼친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복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해를 끼쳤다라고 했을 때 해를 끼치는 종류는 여러 가지죠. 이 옆집에서 차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내 차에 그걸 뭐라고 하죠? 미러, 거울과 백미러하고 그 다음에 그 옆면을 어제 샀는데 확 긁어버렸어. 아마 술 먹고 들어왔겠지.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을 내라고 했죠.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것만으로도 재수가 없잖아.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확 긁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어, 돌을 확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깨버려. 자, 이렇게 보복을 한다면 이번 생에도 그 다음에 다음 생에도 도움이 안 된다. 자, 이제 이 철학의 중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원인이 뭐죠? 뭐 때문에? 악업. 악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통을 없애려면은 그럼 뭐가 사라져야 돼요? 악업을 소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악업을 소멸해야 되는데 내가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남에게 보복을 해버리면 뭐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악업을 새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고통에서 벗어나는 아무런 그래서 이제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은 화를 내거나 그 다음에 남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악업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보복을 하지 않는다. 누가? 보살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여러 번을 한다거나 음, 우의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화낼 것도 없고 보복할 것도 없고 경찰과 법으로 저기를 하는 거죠. 차분하고 선량하고 가라앉은 마음으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이제 진짜 보살은 법적으로도 대응을 안 해.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전생의 악업이 소멸되고 있구나 하면서 박수 치면서 기뻐하는. 근데 상대의 악업을 멈추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조치는 취해야 되지. 근데 그거는 이제 낮은 보살. 높은 보살은 이제 그렇게 기뻐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인간들은 그렇게 진심으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선량하면은 거기서 광채가 나기 때문에 아주 무식한 인간 외에는 함부로 하지를 못해. 그런 경험도 있긴 한데요. 사회나 어떤 질서에서는 그런 것이 에헤이, 지금 이 삼지보살은 뭐가 있어요? 오신통이 있어. 신통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신통이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를 못해. 신통은 우리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악업에 의해서 그것이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올 때 어디서 왔죠? 범천에서 왔어요. 우리 어디에 나오죠? 세기경이라고 하는 초기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범천에서 뭐 타고 왔어요? 날라서 왔어. 본래 나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업이 가벼우면 날아다녀요. 자, 날라서 오고 그 다음에 뭐만 먹었죠? 공기만 먹고 살았어. 그래서 프라나얌 호흡만 하는, 호흡을 해서 저기를 하고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몸에서 뭐가 있어요? 빛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업이 가벼워지면 다시 옛날의 상태가 나오는 거야. 이제 빛이 나고 그 다음에 몸이 날아다니고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못 날아다니면은 자면서 꿈에서라도 날아다녀. 여러분들 꿈에서 날아다녀 본 적 있어요? 네. 아, 그쵸? 네. 이곳은 누구나 거의 날아다녀 본 적이 있거든요. 인간들을 다 물어보면 다 날아다녔어요. 날아다닌다는 것은 내 몸에 혼이 몸하고 잔다는 것은 요렇게 떠서 우주에 나가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좀씩 날아다녀. 그게 이제 인간의 지각이 되면은 날아다녔다라는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 이 혼은 날아다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화를 내는 불이익을 관찰을 해야 돼. 화를 내면은 불이익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더 위에 있는 보살이 아래 보살에게 화를 낸다면 백겁 공덕이 사라지게. 다시요. 자, 삼지의 보살이 이지나 초지, 하지의 보살에게 화를 내면은 백겁 공덕이 사라지게 돼요. 반대로 낮은 중생이 감히 높은 보살에게 화를 내잖아요. 천겁 공덕이 사라져. 그런데 범부가 보살들에게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량겁 공덕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세요. 왜 저기 저 스님은 화를 거의 내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물론 화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 다른 한 번 냈어요. 한 번 냈어요. 한두 번은 낼 수 있지. 몰라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범부가 보살에게 화를 내면 무량공덕. 그래서 인도에서는 일단 화를 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화를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은 승려가 화를 내면은 저 사람은 가짜다. 무조건 화를 안 내.
그래서 인도 사람들 깐족깐족 약 올리면서 화를 안 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화를 내면은 진짜로 엄청난 공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좀 좋게 얘기하면 안 듣잖아요. 그럴 때는 화를 내면서도 알면서 화를 내는 건 괜찮지 않나요? 자, 그런데 가르치기 위해서. 달라이라마 스님의 가르침 중에 이게 있어. 보살은 화를 내도 되고 탐심을 내도 된다. 그런데 치심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치심은 멸해야 되고 탐지는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짐짓하는 거예요. 진짜로 화를 나는 게 아니고 진짜를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본인은 진짜로 나지 않았는데 화를 내는 모양과 탐을 내는 모양을 보여줘서 이것을 중생들 교화하는 내 사용한다. 방편으로 사용한다. 아까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치심이 없는데 탐심과 진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수사리보살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분노존이야. 분노존.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을 분노로서 멸해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별명이 문수보살이 분노존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를 내는 불이익을 관찰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화의 과보를 또 관찰해야 돼. 화를 내면은 무슨 과보가 있는가? 화를 자주 낸 사람들은 용모가 다음 생에 잘생길까요? 못생길까요? 못생기게 돼. 내일하는 사람은 화를 내기에 경험에 의해서 잘 그만했어. 화를 그렇게 내도록 그렇게 이제 조금 부족한 사람이 좀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이고 화를 내면 나에게 이제 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못생긴 외모를 갖게 되고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가 낮아져요. 그래서 내가 우리 대학원에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진짜 못생겼어. 화낼 때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옳고 그름을 화가 나면 판단을 못 하더라. 자주 내면 사막도에 떨어져. 자, 그래서 핫템퍼, 쇼템퍼라고 했죠. 핫템퍼는 뭐예요? 강하게. 그다음에 쇼템퍼는 자주자주. 핫앤 쇼템퍼. 이제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만나요. 안갈 건데. 생각이 없지. 그래서 사막도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못생겨지고 두 번째 지혜가 흐려지고 세 번째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렇지만 인욕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제 잘생긴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되고 이제 판단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과보로 인간과 천생에 태어난다. 자, 이렇게 과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과보를 생각을 해서 성인이 칭찬하는 인욕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산띠레바 혹시 알아요? 이거 번역하면 적천여예요. 적천보살. 티베트 불교에서 유명하죠. 산띠레바의 400론 유명하죠. 그래서 산띠레바 스님이 이런 말씀. 가죽을 펼쳐가지고 온 세상을 덮는다.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아니, 가죽으로 이 세상을 다 가죽을 깔으려면은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걸어가는데 가죽을 다 이렇게 깔아가지고 내 발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온 우주를, 지구를 가죽을 깐다.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가능하냐면은 이 온 세상에 가죽을 덮는 것은 그만두고 내 발 하나 가죽으로 덮는 것은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화낼 일이 없으면 내가 화를 안 내겠다. 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 세상을 가죽으로 덮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 중생들의 업이 각각 다른데, 그렇지만은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그 마음의 발에다가 가죽을 씌우는 것이라서 인욕바람일 하나만 있으면 내가 화낼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제 산티데바는 적천보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인욕바람이를 하면서 인욕과 인욕하는 나와 인욕의 대상이라는 분별심이 생기면 그거는 세속적 인욕바람이라고 하고, 인욕하는 행위와 인욕하는 나와 인욕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는다 하면 출세간 인욕바람일이 된다. 그래서 인욕바람일에도 세간적 인욕바람이 있고 출세간적 인욕바람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 3일 전에 많이 참았어.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요건 분별과 집착이 이제 남아 있는 상태죠. 음. 자, 그런데 이 삼지보살은 인욕하는 나와 인욕하는 대상이라는 분별심이 이 삼지보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삼지보살이 돼도 이 분별심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할 때 동중과 정중으로 나눠요. 실제 생활에서는 아직 분별심이 남아요. 그러면 언제 이게 없어지냐면은 선정의 상태에서는 분별심이 없어요. 그래서 동중과 종중의 그 세간의 인욕바람일과 출세간의 인욕바람을 교차해서 수행을 하게 된다.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삼지보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출세간 인욕바람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음, 그래서 선정의 상태에서는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사성과 사정을 계속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선정을 계속 닦아야만이, 그래야만 출세간 바람이를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삼지보살에 대해도 아직 나와 너의 구별은 생활 속에서 동중에 남아 있다. 선정 속에서는 사라졌지만, 음. 그래서 항상 선정 닦기를 노력을 하게 되고, 선정을 닦으려면은 요계의 이 오용락의 세계가 미련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율이 청정해야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법이, 현상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을 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은 본래 없었던 것이고, 본래 없었던 것을 아름답거나 행복하다라는 착각을 버려야만 된다. 그러면서 중생들에 대해서 연민심을 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휴식 취하고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지의 사정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사정, 초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요게 사정이에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선정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선정이 중요하느냐면은 요 출세간의 인욕바람이를 이 동중에는 그런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출세간의 인욕바람일은 선정 가운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선정 닦기를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정에 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에 능숙해야 돼요. 그래야 선정을 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뭘 해야 되느냐면 밤낮으로 법을 듣고 이해하고 실천한다. 그래서 문해와 사해를 닦아야 돼요. 선정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 두 번째로는 이 선정에 들어가서 출세간의 해탈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 법 한 구절을 내가 듣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도 뛰어드는다? 내가 불구덩이에도 뛰어들고 지옥이라도 뛰어들어서 이 법 한 귀절을 내가 성취한다,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도 뛰어드는데 불구덩이에 뛰어는 것은 하이야 별거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법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그 수고도 감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비유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처님 법안 구절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설산동자에 무슨 얘기예요? 기억나요? 설산동자가 어떻게 됐죠? 마지막 구절을 얻기 위해서 난 차례 먹이가 되는 선택이. 그렇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그 사상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은 선정에 들어가야 그런 출세간의 길로 가는데 그러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능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구절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제 나찰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두 번째. 자, 그렇게 이제 법에 대해서 충분히 관찰하고 숙고한 다음에 고요하게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그럴 때 마음은 불선법으로 떠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불선의 마음이 일어나면 대치법을 수행해 가지고 욕망을 여인대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감 이걸 한문으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생희락이라고 그래요. 리는 떠날 리자 그 다음에 떠나는 데서 발생하는 희와 락 그래서 리생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여인 데서 오는 기쁨과 행복감에 들어서 초선에 들어서 머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초선에 들어가는 기쁨과 행복감을 이제 얻게 되는데 먼저 욕망이 없어야만 된다. 자,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에서 발생했냐면은 요 지금 초선을 말할 때에 여기에 산스크리트로는 니아나고 빨리어는 자나예요. 니아나 자나. 자, 그래서 이 디아나 자나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선나, 음사에서 선나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거 음사예요. 음이 번역이 아니라 음사를 선나로 했다가 나자를 떼버리고 탈락해서 선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선이라는 말은 이 디아나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디아나는 이제 어원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아, 자하띠 태워 없애버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디아나는 이제 자야 띠 해서 반복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산스크리트를 사전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착 찾으면 니하나라고 여기 보이나요? N N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뉴터 중성명사라는 뜻이에요. 디아나는 중성명사. So meditation, thought, reflection, profound and abstract religious meditation.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음악이나 아주 좋아하는 영화 장면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기억이 있어요? 네. 뭐예요? 응? 영화 좋아하는 영화 뭐가 있어? 빌리 엘리엇. 어? 빌리 엘리엇. 빌리 엘리어트. 그 다음에 음악 가운데서 수천 번, 수만 번 들은 그런 음악이 있을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 봐요. 야상고. 야상고, 쇼팽의 야상고. 자, 여러분들이 스님은 뭐가 있어요? 합성인데 쉐입 오브 마이 헛 스팅. Shape of my heart. Shape of my heart. 자, 이런 것을 좀 젊은 거 한번 얘기해 봐요. 비견 스님이 다들 옛날 거만 스님은 그 출가하기 전에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음악이 하나라도 있나요? 아이돌 그 하나만 들어봐요. BTS의 봄날 봄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천 번, 수만 번 들으면은 잠잘 때도 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나요? 누워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소리만 그 음악 소리부터 떠올라. 그런 적 있어요? 스님은? 아, 그게 바로 선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떠올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일 기도나 천일 기도를 하잖아요. 백일 기도나 천일 기도를 산속에 들어가서 하고 시내에 나와서 시내버스를 탄 적이 내가 예전에 있어요. 그 시내버스에는 예전에는 뭐가 들리죠? 라디오 소리가 들리잖아요. 라디오 소리가 전부 다 건센보살 소리를 들려요.
그런 경우 실제로 이건 어렵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만약에 이묵고 화두를 둘잖아요. 그러면은 라디오 소리가 전부 다 이묵고 소리가 들려. 자, 이게 바로 선정의 원리예요. 뭐냐면은 내가 애를 쓰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그 소리가 들리거나 그 장면이 보이는 거야. 만약에 영화의 장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수백 번을 봤다 하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뭐 광고를 봐도 갑자기 그 배우가 딱 떠오르는 거야. 요게 이제 선정의 원리예요. 그래서 선정의 원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 repetition, 반복하는 거야. 이 반복을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한도까지는 내가 계속 들어줘야 되는데 어느 한도를 초과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자동 리플레이가 시작돼.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어, 각과 관이라고 그래. 그래서 선정에 들어갈 때 다섯 가지의 음, 다섯 가지의 저기가 심소가 있어야 되는데 요 심사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죠. 요 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대상을 계속해서 관세음보살을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계속 듣는 거야. 관세음보살 소리를 계속 듣는 거. 요거를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은 심이라고 하고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를 쓰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그 소리가 들려. 그거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자려고 하는데 잘 때 이렇게 보이죠. 특히 화투 치는 사람들. 48인치 그 화투가 칼라 영상으로 누워서 자고 있는데도 이제 보이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선에 해당하는 거야. 이제 그 집중해서 그러니까 선정에 집중, 선정은 집중이에요. 그래서 선정에 집중이 상태에서 어떤 명상 대상에 집중을 해는데 선정과 일반적인 집중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집중의 대상이 오용락하고 관련돼 있으면 그건 이제 욕계의 집중이고 이 집중의 대상이 관세음보살이나 아니면은 경전이라든지 아니면 불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중성적이거나 아니면 선한 것들과 관련 것들에 대한 집중은 이거는 이제 초선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양쪽 다 집중이 있어야 되는데 오용 나가고 관련되지 않은 대상에 집중했는데 그것이 하루 종일 떠오르는 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욕망을 여인 데서 오는 그러니까 욕망을 여의고 집중 대상이 따로 있어야 돼. 집중 대상이 욕망과 관련 없는 그래서 이생희락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대상이 나에게 눈으로 보이거나 소리로 떠오르는 거, 예, 귀 속에서 관세음보살이 계속 들리거나 아니면 눈으로 불상이 계속 보이는 거. 자, 이러한 상태를 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집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일념 집중이에요. 그렇고 나서 희와 락, 희는 마음의 기쁨이고 락은 몸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즐거움이 오는 것. 이게 초선과 이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초선과 이선에 대해서 이해가 갔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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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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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한 3, 7일 정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귀에서 인이박해 가지고 내가 이제 입에서 멈췄는데 귀에서 관세음보살이 계속 들리는 거야. 이제 이것도 너무 안 하면은 그거 사라져. 이제 또 시내 나갔다가 들어와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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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소리로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관상을 하면서 하는 게 있어.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앞에다가 딱 놓는 거예요. 방에다가 요만한 사이즈로. 그리고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눈을 딱 감아서 관세음보살 끓이는 거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래서 소리도 듣고 그다음에 눈으로 보고 이것을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 선정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 하는 방법이다고요? 선정에 들어가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초선은 내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해야 집중이 되고 안 하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눈에 모양도 안 보여. 그러면 그 초선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 애를 쓰지 않아도 귀에 소리가 들리고 눈만 감으면 관세음보살이 보여. 그건 이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되게 쉬워요. 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 되게 쉬워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방학 때 다른 거 안 하면은 그냥 조용한 암자에 가서 그렇게 한 달 정도 그렇게 기도만 사부정근으로 하면은 시내에서 물들었던 때가 싹 빠지게 그렇게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선은 이제 어떠한 상태 라고 할 수 있느냐면 여기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 다 공통적인 거예요. 이 선종에 대한 해석에는 차이가 없어요. 이제 삼선에서는 지금 관세음보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영상과 소리가 들렸잖아요. 자, 그런데 삼선의 상태는 뭐가 되냐면은 삿띠, 알아차림이 일어나게 돼요. 자, 어떻게 알아차림이 일어나냐면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데 관세음보살을 그거를 한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 그 맑고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까지는 관세음보살 아니라고 정신없어. 그런데 관세음보살 듣는 자가 있어. 듣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이 그때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하면서도 그것을 아는 마음이 거울처럼 그것을 아는 마음이 또렷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없냐면 심과 사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선정의 5가지 요소가 뭐예요? 심사, 시락, 일련 집중이에요. 자, 심사, 시락, 일련 집중인데 심사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시락은 있는데 일념이 바로 삿띠, 알아차림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는 마음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시와 락과 일념 집중이 발생하다가 그러다가 이 시가 사라져요. 자, 시가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이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상태의 기쁨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어디에서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 그러다가 사막에서 뭘 보게 돼요? 오아시스를 봤어요. 오아시스를 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요 기쁨이야. 자, 이 기쁨은 실제로 물을 마시고 목욕을 했나요? 안 했어.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목욕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락이라고 그래. 실제로 즐겁잖아요. 근데 희는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다시 말해서 이 기대는 지금 현재 괴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 때문에 희가 발생하는데 괴로움이 사라졌어. 그러면 이 희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 내가 지금 목도 한 마리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저것도 없어. 지금 현재 샤워를 할 필요도 없어. 별로 덥지도 않아. 그런데 물을 마실 기대감이나 샤워를 할 기대감 때문에 마음이 기쁜 요소가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희는 사라지고 락과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마음, 락과 그것을 아는 마음. 그래서 아, 아는 마음과 아는 마음이 경험하는 행복감, 이 주관과 객관의 두 가지만 남게 돼요. 요게 바로 뭐라 그러고요? 삼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상태는 계속 지속되지만 그것을 보는 자와 그것을 경험하는 대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선의 상태는 이제 사선의 상태는 뭐냐면은 이제 고라키우가 자, 고라키우를 한글로 풀으면 어떻게 돼요? 홍 교수님, 고라키우가 한글로 어떻게 돼요? 고, 괴로움, 락, 즐거움, 슬픔, 근심. 그래서 괴로움과 즐거움, 기쁨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마음은 사띠마, 알아차림이 있고 우페카, 그 다음에 마음은 그것을 고요하게 바라보는 상태. 자, 우페카라는 말이 우빠, 가라앉히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가라앉았어요? 고라키우가 가라앉았고, 그 다음에 익샤, 보다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키우가 가라앉고, 봄이 알미청정한.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하는데, 관세음보살을 하는데, 그 알아차림이 너무 강렬해서, 관세음보살이 오자마자 관세음보살이 사라져. 뭐 때문에 알아차림만이 둥그렇게 충만해져서. 그래서 암만이 충만한 이제 그런 상태로 사선의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 이런 상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음. 음. 자, 그렇게 사선의 그런 상태를 이제 얻게 되면 이 고락추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마음이 몸하고 딱 얽매여져 있는데 이 집착이 사라지게 되면은 마음이 몸하고 이렇게 붙어 있던 것이 묶었던 끈이 사르르 풀리게 돼.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르르 이렇게 몸 밖으로 벗어나게 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의생신이라고. 그래서 생각으로 일어난 몸이 그러니까 정신의 몸이 몸으로부터 이렇게 의성신이 이렇게 생기고 자, 그 상태에서는 공간을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돼. 그거를 공무변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봤죠? 첫 번째 정의 이름이 공무변처. 공간을 마음대로 가고. 공간을 마음대로 가다 보면은 다른 생명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천이통을 이제 얻게 돼요. 자, 그래서 공간을 마음대로 오고 가는 것을 신족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마음대로 오고 가면서 다른 중생들의 말을 듣는 것을 천이통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족통과 천이통과 그 다음에 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타심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복무병은처에 이제 간 중생이 다시 식무변처로 가게 되는데 이 식무변처에서 무엇이냐면 타심통을 얻게 돼. 식무변처에서 타심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타심통은 뭐냐면은 남의 마음을 잘 아는데 나한테 잘 해줘. 근데 저 중생이 어떤 의도로 나한테 잘 해주는가? 보통 사람들 모르잖아요. 잘 해주면은 이제 거기에 그냥 이렇게 저기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용산 스님 여복에 저승 갈 때 뭘 가져가는가? 그래서 용산 스님. 그 다음에 옛날 스님 중에 있어. 정다운 스님이라고. 완전 아이돌이었어. 불고기의 아이돌. 정다운 스님은 뭘 썼죠? 그 소설책을 하나 썼는데 완전 우리 불교계가 아니라 전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였어요. 정다운 스님. 그 향봉 스님 요즘에 그 인터넷 나오잖아요. 그 향봉 스님 동생이 정다운 스님이야. 응. 그래서 그 정다운 스님 이제 이런 분들이 뭐가 없었냐면은 타심통이 없었어. 그래서 어디서 실패를 하냐면은 막 가까이 와서 잘해주는 그 보살들을 그냥 무방비로 받아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님들이 조금 멀리 하니까 거기에서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비방하는 막 그런 기사를 내고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스님들 토굴로 갔으면 될 텐데 막 그것 때문에 거의 자살을 막 그런 비방에 견디지 못해서 한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자 이런 스님은 뭐가 부족했어요? 타심통이 어, 잘해주려고 할 때 의도가 정말 순수한 신심으로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의도가 있어서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잘 구별할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끝이 안 좋았죠. 자, 그래서 타심통 그 다음에 이제 중생들의 마음이 탐욕인지 해탈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것들이 타심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무변처에서는 타심통을 얻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식무변처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식무변처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공무변처에서는 이생사상은 허공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식무변처는 허공도 인식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허공도 그 다음에 인식도 다 놓아버리고 놓은 상태가
바로 무소유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주관과 객관을 다 놓아버리기 때문에 주관의 객관을 놓아버린 사람들은 이제 시간의 걸림이 없어요. 시간의 걸림이 없기 때문에 숙명통을 얻게 된다.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과거 전생의 행위와 지금 현재의 꼬락서니를 원인과 결과를 아는 거야. 내가 이런 상태가 된 것이 전생의 어떤 원인 때문에, 내가 이런 좋은 상태가 전생의 어떤 원인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행위를 하고 과보를 받는 것, 인과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추측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봐서 오는 것이 바로 전생을 아는 것이 숙명통이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이 그렇게 딱 멈춰진 상태에서 마음에 무슨 의식이 남아 있느냐면 잠재된 의식이 남아 있는데 무덤덤한 그런 의식이 남아 있죠. 무덤덤한 의식이 거울의 뒷면이 되어서 그래서 앞면을 비춰주는 거. 그래서 암과 자각하는 능력이 이 비상 비비상처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암과 자각하는 능력이 바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인데 요것이 멈춰졌을 때 그때 중생들을 보는 천안통이 생기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사선과 사물양심의 통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신통을 얻는 것이 이 힘으로 보살의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진통은 아직 성취를 하지 못했는데 누진통은 맷지보살에서 성취한다고요? 육지보살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몇 신통만 성취했다고요? 5신통만 성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티벳에서 가장 교학이 발달된 4대 학파 중에서 티벳의 4대 학파가 뭐죠? 첫 번째 밀라레파가 스승이 되는 까르마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키야파. 사키야파는 사키야 판디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인데 이 사키야 판디타는 누구의 스승이죠? 중국의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의 법사예요. 쿠빌라이 칸의. 그래서 송강사에 내가 한번 방문해 보니까 쿠블라이 칸이 그 티베트로 문서를 보낸 게 있더라고요. 문서를 보내서 내가 너희 나라와는 특별히 원한이 없으니 서로가 강화를 잘 맺어서 너희들의 땅과 왕자를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문서가 송강사에 있더라고요. 쿠블라이 칸이 승려예요. 승려인데 아니 그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징기스칸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쿠빌라이 칸이 그 특별히 티베트에서 스승으로 모신 분이 사키야 판디타. 그래서 두 번째가 사키야 전통이고 그 다음에 이 사키야의 제자가 겔룩이라고 하는 겔룩파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사키야 그 다음에 겔룩 전통인데 이 겔룩 전통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죠? 쫑까파 들어봤어요? 쫑까파. 쫑까파가 이 사키야 판디타의 제자예요. 그런데 서로 사상이 좀 달라서 다른 문파를 차렸어요. 그게 겔룩 전통.
이제 이렇게 세 개의 학파가 있고, 네 번째 학파는 이름이 뭐죠? 까규파는 그 까르마파의 한 분파이고, 그래서 까르마파, 그 다음에 사키야파, 그 다음에 겔룩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선종하고 비슷한 그런 수행을 하는 학파. 이름이 맴도네. 네 번째 학파가 있어요. 좀 이따 생각이 날 거예요. 음, 합니다. 네 번째 학파. 자, 그래서 이제 불교학으로 가장 그 강한 파가 사키야하고 겔룩 전통이에요. 자, 이 양쪽에서 타키학파에서는 초지보살이 번뇌장을 다스리고 이지부터 소지장을 다스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좀 이건 합리적이지 않고 겔룩 전통은 경전에 의거해서 아직 삼지보살도 탐진이 남아 있고 칠지보살이 돼야만 번뇌장이 모두 소멸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삼지보살은 아직 6개의 번뇌장만 소멸했고 3개, 무색개의 번뇌는 소멸이 안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닉마파, 닉마파의 이제 네 번째 학파가 닉마파죠. 원래는 닉마파가 더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음, 닉마파의 대표적인 수행이 족첸이라고 하는데 이 족첸의 마스터를 내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족첸의 수행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Seeing Naked Mind 딱 하더라고. 벌거벗은 마음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데 그 대상을 보지 않고 그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족첸이다. 라고 우리 이제 초기 불교로 얘기하면 십념처가 바로 족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지보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스님은 그 뭘 발표하기로 했죠? 네, 뭐 결정됐나요? 10선 중에서 10선하기로 했죠. 그럼 두 사람만 지금 남았네. 자, 두 사람이 지금 요 삼지보살에 대해서 발표를 하든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혹은 아까 얘기했던 계를 지키는 이유, 계를 지키는 계의 종류,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든지. 지견 스님 어느 걸로 할래요? 계약했습니다. 계에 대해서. 그러면은 나머지는 음, 삼지에 대해서 스님이 발광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세요. 음. 수업 중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10월 9일 날, 10월 9일 날, 12월 12월 9일 날, 12월 9일 날 모두 이제 PPT로 발표를 하는데 컴퓨터를 가져와서 자기 스스로 유튜브를 켜놓고 나처럼 이렇게 녹음을 하세요. 그래야만이 이게 반대로 나오지 않아. 바깥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이 비춰지는 영상이 반대로 비춰져서 그게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에서 바로 그렇게 하도록. 그때 거꾸로 찍어서 아니, 찍으면 그렇게 이렇게 보통. 찍어야 돼. 이렇게 그랬어요? 응. 지영 선생님 지역
주제가 중국 때문에 괜찮은 중국 연인도 나오고 좀 여기 실성? 선이고 십선 중에 선하고 안 선이고 안 선이고 아니 예 선과 같이 가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여러분들이 습관을 길들여야 그래야만이 남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발표를 하면서 내가 뭐가 그렇게 나도 강의를 하다 보면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말하다 보면은 스스로 질문이 다른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충을 해야 어디 가서 법회를 하거나 법문을 할 때 혹은 그 명상법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이런 트레이닝을 쌓아놔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한 두세 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디든지 요청하면은 바로 착 나가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응? 뭐라고? 선생님 발표 저는 유식합니다. 아니 유식하기로 했어요. 연선. 왜? 유식하기 때문에 유식하기. 근데 그 갤럽에서 음. 달라이 라마께서 또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닉마파와는 좀 다른 책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체계가 다르죠. 네. 그래서 닉마파는 그 벌거벗은 마음을 보아야 하는 그 선정, 족첸. 예, 족첸 수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갤루파에서는 다뤄지고 있지 않나요? 갤룩파의 수행은 마하무드라 수행이에요. 마하무드라의 수행을 쉽게 얘기하면 이빠사나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불빠사나 하면은 사념처죠. 그래서 갤룩파에는 사념처를 다루고 이 닉마파에서는 사념처 가운데 십념처를 다룬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 다시 한번. 갤룩 파에서 이제 그 마지막 수행이 마하무드라거든요. 근데 마하무드라의 수행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빠사나 수행하고 동일해요. 근데 이빠사나 수행은 사념처로 귀결되잖아요. 네. 그래서 갤룩파는 사념처 수행이라고 한다면 이 족첸의 수행은 십념처, 사념처 중에서 십념처를 강조한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마하무드라 수행에서 얻어진 그 경지에서의 그 말씀을 하실 때 음, 그 우는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또한 공하다고 하는 공하다. 문장과 연결되시더라고요. 그렇죠. 공하다는 거죠. 그거는 좀 그건 선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종에서도 이종의 마음이 있다. 하나는 청정한 마음과 또 하나는 물들은 마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사대와 오온이 공함을 알고 라고 했어요. 그 마음도 공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초기불교에서 사념처 중에 십념처가 나오는데 그 심도 바로 무상하다, 심무상이에요. 결국은 심을 보는데 심마저도 실체가 없다라고 공으로 귀결돼야 그것도 초기불교에서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불교에서 얘기나 중간학파의 얘기나 유식학파의 얘기도 유식학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경계는 없고 마음만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다가 경계가 없고 마음만 있는데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발생하느냐면은 경계에 의해서 발생해요. 근데 만약에 경계가 없다면은 마음마저도 없다라고 해서 색과 심이 구공의 경지가 마지막 경지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유심소연 경계는 오직 마음에 의해서 드러난 바라고 해서 마음의 그림자라고 보기하고 마음으로 귀결시했지만 마음은 또 경계가 없으면 또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마음마저도 공한 것으로 단계를 주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의 단계는 전부 다 공이에요. 조건생, 조건열. 그래서 조건이 다 사라지면은 공함만이 존재한다. 공만이 남아있다. 이게 바로 불교 모든 학파에서 얘기하는 귀결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그 어디에도 물들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게 불교 제학파가 다 가야 되는 그 귀결점이죠. 질문했습니다. 십선에 대해서 음, 십지경 이부지를 좀 봤는데 십악에 대해서만 나오고 십선을 어떻게 하는 게 십선인지 좀 찾겠던데 어떤 점에서 내가 그거를 원성 스님한테 그 저기 하라고 해서 그 십선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했죠. 그날 강의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날 그 십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어요. 그날 강의 한 번 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냐고. 그 후로 내가 그 숙제를 지난번 강의. 거. 제가 보내드릴게요. 먹어본 거. 그거 아예 저희 그 유튜브에 있는데 음. 되게 그러니까 제가 뭐 경전을 보고 싶은데 그 십선에 대해서 자료가 네. 그 원성 스님이 보내준 자료에 그 자료가 없었나? 아, 제가 그거 염초경이요. 정법 염초경을 그 십선이 없었어요? 그 안에요?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정법 염초경 하면 한글로 다 나와요. 아니 그 보내줬잖아 원성 스님이. 아 주어진 것을 가지고 노력도 안 해보고 무조건 물어보기만 하면 그러면 안 되지. 일단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야지. 네. 음. 이게 공한 상태가 최상의 마지막 그 우리가 가달아야 할 열반의 상태. 열반의 상태이면 음. 그 공은 그 속에 알미라는 게 없는 건가요? 그 마지막의 상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일어나면은 알은 발생하죠. 대상이 없는 상태는 완전한 선정인데 알미라고 할 것도 없겠죠. 쉽게 얘기해서 상수멸정 있잖아요. 상수멸정에 알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상태가 되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대상이 없는 상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알은 있어요, 없어요? 알은 있죠. 상수멸정을 제외하고는. 자, 이것으로 강의